감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대림 둘째 주일이죠. 우리가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고 있고, 이번 한 주간을 사회교리 교육의 주간으로 정해서 좀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의로운지, 불의한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좀 더 올바르게 잘 사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우리 교회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면 부유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누가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들어가 살 집도 없는 사람도 있죠. 노숙자가 있을 만큼. 그리고 따뜻한 옷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하느님의 아들, 또 뭐라고 불러요? 구세주, 구원자, 그렇게 부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길래 구원자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부유한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구원자 필요할까요? 아니죠. 뭔가 아쉽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화답송에서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이런 화답송을 바쳤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큰 일을 하셨기에 기뻐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처음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왕국이라고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나라도 쪼개지고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귀양살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부 유다까지 다 멸망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귀양살이하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 뭐예요?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하느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구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냐.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모두가 다 건강하고 다 똑똑하고 다 잘 나가고 다 평안하고 하나도 아실 것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잘났니 못났니 하고 싸우지만 실상 모든 인간은 정말 하느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귀양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느님이 찾아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느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비천한 땅으로 찾아오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 성탄을 간절하게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가 대림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끼리는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났니 못났니 하고 다투죠. 그리고 남을 힘이 있다고 괴롭히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길일까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길 바라는 일일까요?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이 세상과 인간 모두를 하느님이 창조해 주셨고,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 모든 재화를 가지고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재화를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 잘 쓰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과거에 비하면 시간이 갈수록 민주화되고 또 인권에 대해서 의식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그 인식이 생겨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코로나19로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한 2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한 1, 2불 가지고, 그러면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가지고 세 끼를 해결해야 돼.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만 잘나서 자기만 소유하고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다.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인간과 인간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권주의를 정하고, 이 인권주의를 정해진 것은 언제부터냐면 1982년부터인데, 알다시피 198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손에 무참하게 학살되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 사회는 많이 성찰하게 됐죠. 그리고 교회도 다시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월 10일이 유엔에서 제정한 인권의 날인데, 그때를 즈음해서 대립 2주간 이 때를 인권주일로 정해서 좀 더 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교회를 가르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양하기 위해서 인권주일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인권주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왜?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맞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살던 과거로 돌아가면 평등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나라 양반 쌍놈이 평등했어요? 아니죠. 남자 여자가 평등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여성들이 참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비해서 그런 차별을 싫어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고 장애인도 존중받고,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동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작은 힘없는 생명들을 지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아직 안 나셨어. 그럼 어디 계셔요? 예?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한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낙태를 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아무 힘도 없는 한 생명이 뱃속에 생겨났는데, 그 뱃속은, 엄마의 뱃속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인지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까지 침입을 해서 그 생겨난 생명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권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맘대로 해도 된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서부터도 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권리를 인정받고 존엄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못 갖는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들 이제 살다가 보면 젊을 땐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들고 늙어. 근데 늙었다고 한 시절은 고려장을 하던 때도 있었죠. 그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데 갖다 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요양시설이 생기고 요양병원이 생기고 늙어서도 정말 그런 천대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이 신장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사회, 나라, 세계 한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민이 돼서 갈 곳이 없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헤매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되는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할 수 없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결혼 이민자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 이 세상 속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모두는 뭐예요? 다 한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이야. 하지만 어때요? 다르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가 다르듯이 달라. 근데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다르다고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죄악이다.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권주의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나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한다면 나는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이라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반성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1독서나 복음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길이에요?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평등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될 그곳에 하느님의 현존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임마누엘,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옷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벗어야 될 옷은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은 의로움의 겉옷이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대림절을 잘 지내고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